묘지에 다녀온 엘리야는 돈 살바토레 신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신도 대 사제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엘리야가 성당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칼라브리아 신부님은 아직도 건재했다. 하지만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새 신부가 몬테푸치오로 부임해왔다. 새파랗게 젊은 신부로 고향은 파리라고 했다. 그 돈 리노라는 신부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몬테푸치오 여자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런 신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젊은이들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줄 아는 신부라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돈 리노 신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젊은이들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다. 여름날 밤엔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며 젊은이들과 어울렸다. 어머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네들이 만든 파이를 맛보며 부부간의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점잖은 미소를 띤 채 몬테푸치오 사람들은 새 신부를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하지만 노인네들만은 새 신부를 뺀질뺀질하다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돈 살바토레 신부처럼 사람이 솔직하고 투박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는 못 쓴다는 것이었다. 새 신부가 부임하고 나서도 돈 살바토레 신부는 몬테푸치오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몬테푸치오의 뼈를 묻고 싶어 했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돈 살바토레 신부의 나이를 짐작하기가 힘들었다. 깡마르고 다부진 몸에 매소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니까. 80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세월은 신부를 비켜가는 듯 했다. 신부는 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엘리야가 다가가자 어서 앉으라며 손짓했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각별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끝에 엘리야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세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계속 이어지지요, 신부님.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뭔가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 집안을 좀 보세요. 우리 스코르타들을. 다들 있는 힘껏 삶에 맞서 싸웠어요. 다들 이전보다 나은 삶을 일궈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이르기 위해 다들 그렇게 고군분투한 걸까요? 내가 삼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왜들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걸까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참 눈물이 날 일이지요. 신부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세상은 계속 이어져 가지.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수밖에. 엘리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부가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좋았다. 성직자들이란 곧잘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지만 신도들에게 천국을 팔아먹으려고 싸구려 위안으로 치장한 강눈을 늘어놓는 신부도 적지 않지만 돈 살바토레 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앙생활에서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신부가 동을 달았다. 난 자네가 오기 직전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네. 자네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문제지. 차원이야 다르지만 말해봐. 우리 몬테푸치오가 어떻게 변했나. 한마디로 자갈바위에 놓인 돈더미가 돼버렸지요. 엘리야가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아. 다들 돈 때문에 미쳐버렸어.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혹시라도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래도 돈 저래도 돈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지. 엘리야가 말을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돈에 매달렸기 때문에 다들 이만큼이나 먹고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을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도 없고 집집마다 시원시원하게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 우린 예전보다 잘 살게 됐지. 하지만 말일세,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아나.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각박할 대로 각박해지고 말았어. 그 둔탱이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테지만 엘리야는 신부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삼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긴 난 도나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차례일세, 엘리야. 신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렇군요. 나도 곧 내 인생을 뒤로 하고 떠나야겠지요. 담배와 함께한 이 인생을. 그렇게 많은 담배를 팔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한 줄기 연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사라졌을 뿐 어머니도 나도 내 아내도 그 연초 상자들 틈바구니에서 밤낮으로 땀을 쏟았지만 모두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타들어가는 담배. 내 인생도 담배와 닮았어요. 바람을 타고 구불구불 피어오르다 어느 결에 사라져버리는 담배 연기. 정말이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참 희한한 게 인생이에요. 속이 타서 뻑뻑 빨아대든 한가롭게 뻐끔뻐끔 피어대든 결국은 한 줄기 연기로 사라져버리는 담배처럼.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자네보다 먼저 떠날 테니 그래도 자네한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렇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나 몬테푸치오 촌놈들한테 정이 푹 들었거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 엘리야는 빙그레 웃었다. 성직자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럼 주님의 오른편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니 평안히 하는 것들은 다 어쩌고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눌렀다. 가끔 신부님이 신부님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웃으며 이렇게 농쳤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부였던 건 아니잖아. 그럼 지금은요? 지금?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면 우라가 치밀어. 주님을, 더없이 선하신 그분을 아무리 떠올려 보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네. 아마 내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도저히 그들을 버리고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네. 저 세상에 가서도 가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들을 수 있다면 모를까.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야지요. 엘리야는 아까 신부가 했던 말을 흉내냈다. 그래야겠지. 두 사람 위로 침묵에 내려앉았다. 이윽고 신부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올리브는 영원하다네. 열매 하나하나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말일세. 익은 걸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지. 하지만 올리브라는 것 자체는 한 열매에서 다른 열매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네. 한 해 한 해 그 긴 생명의 사슬을 계속 이어간단 말일세. 똑같이 태양을 먹고 자라서 똑같은 모양과 색과 맛을 지닌 올리브 열매가 되지. 올리브는 영원하다네. 인간도 마찬가지야. 죽고 사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인류라는 긴 사슬이 이어져 가지. 머지않아 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인생은 끝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아나가겠지.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서둘러 가게 앞으로 가야 했다.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 신부는 뭔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뜨거운 악수만 나눈 채 그렇게 헤어졌다. 아니, 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는 담배가게 앞에 서 있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창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저녁 8시였다. 엘리야가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가로등마다 불이 밝혀져 마을은 대낮같이 환했다. 가리발디 거리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서서 웅성대고 있었다. 이제 곧 축제 행렬이 지나갈 터였다. 엘리야가 가게 앞에 나와 선 것도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해마다 해온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는 계속 기다렸다. 주인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아니, 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그는 딸에게 일렀다. 저녁에 축제 행렬이 지나갈 테니 담배가게 앞으로 나오라고. 딸이 건성으로 그럼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두었다. 잊지 마라. 8시까지 꼭 가게 앞으로 와야 한다. 그러자 딸은 배시시 웃으며 그의 볼을 쓰다듬더니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 톡 쏘아붙였다. 아이, 아빠도 해마다 해온 일인데 설마 잊어버리겠어요? 행렬이 지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툴툴대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꿈을 대는 거야? 이 마을이 넓어 빠져서 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하긴 그럴 수밖에. 그 녀석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테니까. 결국 나 혼자 보게 생겼군. 안나는 어느새 예쁜 대학생으로 자라 있었다. 만 18살에 몬테푸치오를 떠나 볼로냐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그 길로 힘든 의대 공부를 끈기 있게 해나가고 있었다. 안나를 볼로니아로 보낸 건 엘리야였다. 나폴리로 보내면 더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볼로니아 쪽이 딸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대학 도시니만큼 논팽이들과 어울릴 걱정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안나는 스코르타들 중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북부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엘리야와 마리아는 딸을 절대로 담배가게나 지키는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물론 안나도 담배가게를 물려받아서 살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지금 그녀는 고풍스런 대학 도시에서 남학생들의 달콤한 눈길을 받으며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젖어 있었다. 조금씩 세상살이를 터득해가고 있었다. 엘리야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나는 스코르타들 중 처음으로 이 황량한 땅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 몬테푸치오 땅을 떠났다. 그리고 아마도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엘리야와 마리아 내외는 곧잘 딸들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애는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주 우아한 여인이 되어 해마다 여름이 되면 휴가차 몬테푸치오의 바닷가를 찾을 거라고. 엘리야가 한창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길 모퉁이에서 성 엘리야 성인을 상징하는 깃발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커다란 깃발은 구경꾼들을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긴 깃발을 들고 행렬을 이끄는 남자는 건장하고 다부져 보였다. 하지만 벨벳으로 된 깃발이 워낙 무거운 데다 가로등마다 매달려 있는 장식줄에 깃발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기나긴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이제 행렬이 담배가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야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옷깃을 여민 뒤 뒷짐을 지고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고향을 떠나더니 완전히 깍쟁이가 됐나 보군. 그가 못된 딸내미를 향해 툴툴대려는 찰나 젊고 활기찬 손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아왔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다. 안나였다. 안나가 방긋 웃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해맑고 예뻤다. 엘리야는 딸을 꼭 안아준 다음 손을 맞잡고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안나가 늦게 도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돈 살바토레 신부가 그녀를 고해대가 있는 빈터로 데리고 가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카르멜라의 목소리가 언덕의 풀들을 어루만졌다. 그러는 동안 안나가 할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이미지. 정신은 희미해지고 몸은 쭈그러든 불쌍한 할머니. 이 이미지는 다 날아가고 말았다. 할머니가 신부님의 목소리로 전해준 비밀들.
이제부터 안나는 그 비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터였다. 뉴욕과 라파엘 할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안나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스코르타들의 가슴에서 뉴욕이 사라지지 않도록 왠지 모르게 그 비밀들은 안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크나큰 힘이. 행렬은 잠시 멈춰섰다. 다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조용히 묵상을 마치자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관 악기의 힘찬 반주 소리에 맞추어 참으로 은혜로운 순간이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조화로운 순간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성 엘리야 성인의 상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을 받쳐들고 있는 8명의 남자들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성 엘리야의 동상은 느릿느릿 일렁거리며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물결에 흔들리는 배처럼 상을 든 남자들이 왼발 오른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몬테푸치오 사람들은 성호를 그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와 돈 살바토레 신부의 눈이 마주쳤다. 신부는 머리를 끄덕여 보이더니 빙긋 웃으며 그를 축복해 주었다. 엘리야는 그 옛날 성 미켈레 성인의 목걸이를 훔쳤던 일이 생각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혼내주겠다며 쫓아오던 일도. 그는 정성을 다해 성호를 그었다. 신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었다. 엘리야 성인의 상이 담배가게 앞에 이르자 안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나는 비록 몬테푸치오를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몬테푸치오 사람이었다. 안나는 몬테푸치오에서 태어났다. 그 시선과 몸가짐에서 알 수 있었다. 몬테푸치오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이윽고 안나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도대체 스코르타인들은 만족이란 걸 모른다니까요. 엘리야는 대꾸하지 않았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 말을 그렇게 조용히 딱 부러지게 하는 걸까?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스코르타들이 뭔가 결점을 대물림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 스코르타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동시에 우리를 얽어매기도 했던 바로 그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그는 이리저리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문득 그 말뜻이 분명해졌다. 간단했다. 안나도 스코르타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비록 성은 마누지오지만 그랬다. 바로 그거였다. 안나는 방금 스코르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사람을 빨아들일 듯 아름다운 눈빛. 안나, 스코르타가의 막내둥이. 안나는 제 스스로 스코르타란 성을 선택했다. 태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제 것으로 만들었다.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스코르타가 되었다. 하늘을 먹고 별을 마시려 하는 스코르타가. 그는 딸에게 뭔가 말해주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을 더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이윽고 마리아도 가게 문턱에 나와섰다. 나이를 먹었어도 한때 엘리야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야성적인 눈빛만은 여전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붙어선 채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격렬한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눈앞에 성 엘리야 수호 성인의 행렬이 서 있었다. 힘찬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다. 양손 가득 사탕을 들고 선 아이들, 향수를 뿌리고 곱게 단장한 여인들, 예나 지금이나 축제 때의 풍경은 한결같았다. 세 식구는 담배가게 앞에 꼿꼿이 선 채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긍지의 참모습으로. 벼락부자와 같은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긍지의 찬 모습으로. 엘리야는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목걸이에 매달려 있는 성모상에 입을 맞췄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었다. 그랬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담배가게 앞이었다. 지금 이 순간의 몸짓과 기도와 희망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하니 그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는 인간이었다. 그저 한 인간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돈 살바토레 신부의 말이 옳았다. 인간도 올리브처럼 영원하리라. 몬테푸치오의 태양 아래에서는